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의 기도에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도 응답, 노, 안 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오히려 우리 삶에 더 유익이 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세 번째 방법이 wait입니다. 기다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금방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기도 응답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세 번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넓은 땅과 많은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믿고 그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났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죽기 전에 얻은 땅이란 아내 사라가 죽은 후 그녀를 매장할 막벨라 밭이 전부였습니다. 또 그가 생전에 얻은 후손은 100세에 얻은 이삭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간 개념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당대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약속이 이루어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왕이면 기분 좋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계속해서 통치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바울이 이제 그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 섭니다. 사실 크게 보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나 다음에 온 베스도 앞에서 한 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할 만한 어떤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뿐이라고 말하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갇히게 되었다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이 바로 이어져서 비슷한 시기인 것 같지만 무려 세월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2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난 후에도 바울이 풀려나지 못했다는 거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몇 월 며칠에 네가 로마로 가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가 빠른 시간 안에 풀려나야 합니다. 아마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저에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빨리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준비한 이후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벨릭스가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이후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예스 또는 노, 안 돼로 즉각 응답하면 거기에 맞추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옥에서 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2년 만에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격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난 상황이었고, 그를 신문하는 사람이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뀐 것 뿐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듭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러분, 바울의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2년 동안 매이게 한 것은 내가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주님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황제에게 상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닐지라도 역설적이게도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종종 논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기억에 봄에 모내기를 한 이후 가을에 결실을 이루는 것을 보며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가물어 논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벼가 다 쓰러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만 보면 올해의 농사가 완전히 망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가을 추수철을 기다리면 농부가 흘린 수고의 땀만큼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이러다가 끝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 속에 순종을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닫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답답함과 속상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